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잠언 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단 성경을 배울 때에 가슴으로 배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배울 때에 머리로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로 배우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 성경은 알 수 있지만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몽골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배울 때 머리로 배우지 마시고 가슴으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울 때에 이런 분들은 꼭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열심히 살면은 갈 수 있고, 열심히 못 살면은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분은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성경을 다 믿는데 그 부분만큼은 너무 약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이 성경 강연을 들었지만은 내용을 다 안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만이 이 말씀이 그 본인에게 유익이 돼요. 그것은 제가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저도 머리로 복음을 안 때가 있었거든요. 15살 때에.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가슴으로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15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으면은 자기의 그 구원도 내가 구원을 정확히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게 되고, 또한 진정한 그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갖다가 싫어하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갖다가 좋아하시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은 이 거만한 자하고 겸손한 자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겸손한 사람은요, 이 성경을 배울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 주시든지 그것을 갖다가 잘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마음에서 튕겨나가고 굉장히 그 말씀을 싫어해요. 그것은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거만한 마음은 마치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물은 산 위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죠. 물은 항상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흐릅니다. 그죠? 겸손한 사람은 산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덮어서 구원을 받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산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해주는 사람입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배우면서 첫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다 끊어진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담 때문에 그 후손들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의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담 죄인이 있습니다. 아담의 씨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모두 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빵 틀입니다. 그죠? 이렇게 반듯한 이렇게 빵 틀로 빵을 만들면은 빵이 어떻게 나옵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런데 이 빵 틀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걸로 빵을 만들면은 빵이 반듯하게 나올까요? 휘어져 나올까요? 예, 휘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정말 믿음 있는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그런데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자기 부하들은 암몬 족속과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자,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육신의 그 정욕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 신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그 밑에 부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밧세바, 이 여자가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를 불러와서 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밧세바가 예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진 것을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큰일 난 겁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밧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를 적의 손으로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죄를 또 지었어요. 그리고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윗의 소위가 악했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 가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왕이여, 한 성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양도 소도 심이 많은데 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를 갖다가 빼앗아서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이 화가 확 올랐어요. 성경에 보면 크게 화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다윗 양심이 팍 찔려버렸습니다. 자기가 그 부자라니까 양심이 팍 찔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다윗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편 51편이 기록이 됐어요. 자, 시편 5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죄의 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범죄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죄인의 씨로 어머니가 잉태를 했죠. 그리고 어머니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예.
시편 58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역시 다윗 왕이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그 얘기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태어나면 사람이고 안 태어나면 사람이 아닙니까? 예? 아니죠? 뱃속에 있는 그 얘기도요, 역시 사람입니다. 성경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는 그 얘기도 악인이지만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얘기를 갔는데 쌍둥이를 가져요. 근데 쌍둥이를 갔는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싸워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1절로 22절 보면은 여기 노란색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예. 뱃속에 있는 그 애들이요, 서로 싸워요. 왜 싸웁니까? 사랑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예. 서로 마음이 안 맞죠. 예.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이제 여기 이제 그 어머니들은 애를 다 가져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뱃속에 있는 그 얘기가 7개월, 8개월 막 되면은 이 배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끔 어떻습니까? 그 얘가 발로 차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어머니들이 남편을 부르죠. 여보, 일로 와봐. 얘가 지금 여기 차고 있어. 그러면은 남편이 와서 딱 만져보잖아요. 그리고 이 애가 툭툭툭 차는 거 느끼면은 남편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예, 그런 것을 느끼면서요, 남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운동을 잘하려는가 보다. 뭐 태권도를 잘하려는가 보다. 예, 근데 애가 지금 뱃속에서요, 왜 발로 찰까? 이 애가요, 엄마가 불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요, 뱃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똑바로 앉으라고 차고 있는 거예요. 때리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애들이 밖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죄성을 가진 죄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여기 보십시오. 시편 58편 3절 그 뒷부분입니다. 나면서부터 겹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얘들이 몇 살 때부터 거짓말을 하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2살, 3살 그때부터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탁구공이거든? 손으로는 절대 만지지 말고 프라이팬용 뒤지개만으로 통 속의 탁구공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과제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지고 줍고 아이들은 모두 손을 댑니다.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었다고요? 잠시만요. 이 실험은 규칙 위반의 여부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거 힘들었을 텐데 손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이거요. 그거를 했어요? 청진이가 승희가 손을 댔다고 말을 하는데? 이른바 거짓말의 출현입니다. 됐어요? 아이들은 아주 꼿꼿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손 안 대고 그냥 한 거야? 시치미를 떼지만 능숙하진 못합니다. 손 됐어요? 네? 안 됐어요? 하나는 났어? 갑자기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죠? 예, 우리도 어렸을 때 다 저랬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거짓말 하는 거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갖다가 쉽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은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거짓말하는데 능숙하지 않아요. 그죠? 됐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안 됐어요. 그죠? 우리한테 그럼 뭐라 할 거예요? 예? 눈 크게 뜨면서 내가 안 했다니까! 막 그러죠. 예. 예, 자,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아이들은요, 그 악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여자 아이인데 이 여자 아이가 자기 동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셨어요? 왜 때려요? 얘가 동생이 우는데 왜 때려요? 예?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요, 그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진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동생이 딱 태어나니까 자기는 이제 찬밥이 된 거예요. 그죠? 자기는 저쪽으로 밀어놓고 이제 둘째만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올라오겠어요? 예?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어렸을 때도 그런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한번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얘가 우니까 여기 찰싹 때리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좋아가지고. 예, 그런데 그 옆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마음이 복잡해져요. 지금 복잡한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하고 뽀뽀 않고 옆에 있는 여자하고 뽀뽀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제 얼굴이 참 불편한 얼굴입니다. 속으로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예?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이 남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을 거예요. 그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나오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입니다. 예,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은 참 그 거룩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신랑 신부가 서로 케이크를 갖다가 입에 넣어주는 그런 그 의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케이크를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신랑한테 이제 케이크를 주는데 보셨어요? 예. 금방 그 신부가 케이크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즉결 심판을 했죠. 그냥 뺨을 팍 때리는 물인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 다 놀랐어요. 예? 자, 이 신랑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는데 사자가 들어있습니다. 호랑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건드리니까 바로 탁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신랑은 천사가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 장난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왜 다른 여자 쳐다봐? 기내에서 벌어진 부부 난투극입니다. 신랑과 남편과 이제 그 아내가 비행기를 타는데 남편이 예쁜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것을 아내가 봤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이고 막 던져가지고 남편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쫓겨났어요. 아내는 천사가 아니에요. 아내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사자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지면은 다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정말 천사 같아요. 건드리면 다 나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직 판사가 아내 총격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예. 현직 판사예요. 근데 이 아내가 자꾸 옆에서 막 그 잔소리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남편은 천사가 아니죠. 남편 안에도 뭐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자가 있어요. 그죠? 건드리면은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 지금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여러분 무슨 씨일까요? 모르겠죠? 자, 이 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나왔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너무 작아서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나무가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왜 몰라요? 열매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자, 열매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요? 저기 감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오렌지예요. 예. 자. 죄송합니다. 좀 열매를 좀 크게 좀 확대했어야 되는데 감처럼 보여가지고. 예. 자, 오렌지입니다. 이게 지금 오렌지 그 씨예요. 오렌지 씨. 감씨, 여러분들 이게 감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감씨가 이렇게 작았어요? 자, 예. 자, 여러분, 예, 이 오렌지 씨를 심었더니 그 오렌지 나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라가지고 오렌지가 열렸어요. 오렌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오렌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죄의 나무예요. 죄의 나무.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죄를 왜 많이 짓습니까? 예. 죄씨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죄의 나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시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30살입니까? 30년생 된 죄나무예요. 70살 되셨습니까? 70년 된 죄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얼마만큼 많이 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범죄에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고 산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 사람의 마음이 제일 썩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개를 믿을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 잘 믿어져요? 예? 사람 잘 안 믿어져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오히려 걔는 나를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안 속이잖아요.
짐승들은 안 속이는데 사람은 사람을 속입니다.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 그리고 생각 그 동기들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 다 보시고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죠? 외모를 보고 외모가 괜찮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믿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당합니까? 발등 찍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은 행위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과 행위를 같이 봐요. 세상 법은 정말 사람을 갖다가 죽여야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잖아요. 마음으로 죽여버리겠다, 말로 죽여버리겠다 하면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고 누굴 죽이겠다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죄로 보시는 거예요. 죄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악한 생각 있잖아요.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이 악한 생각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악독이 있습니다. 악독. 그죠? 예, 속이는 것. 말로 속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말로 하는 것도 죄로, 이 잘못된 그 말들은 예, 죄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살인, 그리고 간음, 그죠? 회방, 이런 것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짓는 죄도 역시 죄로 보십니다. 잘못된 행위는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과 그리고 말과 그리고 행동 그 세 가지를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더러운 모습인지 죄인의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그죠?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에 그것을 새겨주셨어요. 몽골에서도 똑같아요. 몽골 사람들도 어떤 사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똑같이 금방처럼 대답을 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가지 죄명이 있습니다. 12가지 죄명이 있는데 여기서 좀 비슷한 죄명이 있어요. 어떤 죄명이냐면은 첫 번째가 음란이죠.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음탕입니다. 성적인 죄와 관계된 것이 여기 3개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성적인 죄를 갖다가 많이 짓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음란, 악한 생각 곧 음란이에요. 악한 생각만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란한 그 영상을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음란한 책을 보기도 하고 음란한 사진을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것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죄로 보시고 그것을 기록을 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생각을 갖다가 죄로 보시고 그것을 앞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간음인데, 이 간음은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잠을 자는 것, 그것을 갖다가 간음죄로 봅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잠을 자는 것, 그것을 간음죄로 보고, 내 아내가 아닌 여자고 잠을 자는 것, 그것을 역시 간음죄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높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같이 잠을 자지 않았지만은 이 속으로 음욕을 품었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간음죄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남모르게 많이 짓는 죄가 바로 음란죄 그리고 간음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밖으로 드러난 행위들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드러나지 않는 그 은밀한 일을 갖다가 선악간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음탕이잖아요. 이 음탕이란 것은 이 성적으로 문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을 절제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음탕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한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육체 밖에 나가서 자기 죄를 갖다가 다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낭떠러지 딸의 추락까지 사고 순간이 불과 한 1, 2초 사이,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한순간에. 내가 그때 27살 때였는데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빗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 그러니까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를 속인 일, 이모네 집 가서 형들이 그 화투 치면서 떨어진 그 돈을 내가 그냥 주워 담고 장에 가서 누가 비가를 사 먹던 일, 국민학교 때. 그런 것 나는 그 죄인지도 의식도 못했던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한 거. 나쁜 짓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뭐 잊어버리질 않아요. 죽음 다음에 나가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지은 죄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잊고 있는 그 죄까지 다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죄 지었는지 그것을 다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도적질입니다. 이 도적질은 남의 그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 남의 물건을 갖다가 허락 없이 가져간 적이 없습니까? 제가 몽골에서요 어떤 그 할머니를 상담을 했는데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그 오빠 돈을 갖다가 훔쳤어요. 옛날에 100세 됐거든요. 100세. 100세 된 그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그 오빠 거 100원을 갖다가 훔쳤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더라고요.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큰 것만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작은 것을 훔치는 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습니까? 부모의 돈을 훔친 적이 없습니까? 부모님의 그 호주머니에서 또는 지갑에서 돈을 훔쳐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돈을 훔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제 훔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심장이 뛰죠? 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예, 심장이 막 뜁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죠. 야, 그거 도둑질이야. 훔치지 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벌써 계획대 세웠고 그것을 돈을 훔쳐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갖다가 확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훔쳐가지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모님 똑바로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왜요? 죄를 졌으니까. 잠언 28장에 보면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갖다가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어차피 이거 부모님 거 내 것이 될 거니까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길을 갈 때에 그 돈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돈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바로 딱 주워요? 어떻게 하죠? 일단은 밟아야죠. 딱 밟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쳐다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발끈 고치는 척 하면서 만 원을 딱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 길에 떨어진 돈이 내 돈이라면은 발로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주위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돈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갖다 주운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몽골 분들은요, 이 도덕적인 기준이 좀 낮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핸드폰이라든지 돈이 떨어졌으면은 이거 임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 주인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길에 떨어져 있는 거, 돈이든 핸드폰이든 그것을 갖다 내가 주워가지고 가져갔다면은 그것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진짜 우리 그 어르신들 남의 밭에 가서 고구마도 캐먹고, 그죠? 무도 캐먹고, 그리고 고추도 따먹고, 깻잎도 따고, 그랬죠? 그것도 역시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 다음에 살인입니다. 이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죽여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죠. 하지만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손바닥에 있는 그 아기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강제로 끄집어내서 죽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머리를 잡아당겨서 머리 일부분이 깨졌습니다. 이게 바로 살인인 거예요. 예. 이 아주머니가 아기를 갖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의사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낙태한 다음에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안 좋은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사람입니다. 그 아기를 지우는 거 살인죄입니다. 예.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갖다가 이제 5명을 지웠어요. 왜 지웠냐면은 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아기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아기를 5명을 지웠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5명의 애들이 쫙 서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왜 우리를 안 낳아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꿈속에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집이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기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애들이 뭐라 했냐면, 엄마, 우리도 생일을 갖고 싶어요. 그러다가 잠이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우면은 죄가 안 되는 겁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강제로 지우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나중에 내가 죽인 그 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죽였습니다. 남편이 애기 지워버려. 그러면 역시 남편도 살인자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은 좋지 못한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서로 일을 하다가 함께 하다가 서로 부딪히죠. 부딪히면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은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어떤 그 아가씨가 있습니다. 예쁜 아가씨였는데 그 아가씨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같이 일을 하는 동료인데 그 동료가 자기를 오고 이제 부딪히니까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동료를 죽이고 싶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누구와 안 좋은 관계가 주어지면은 악한 그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누굴 제일 미워할까요? 미워해 보신 건 아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미워합니다. 시집살이를 갖다가 많이 시키면은 미워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굴 미워합니까? 남편을 미워하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안 좋은 대우를 받았을 때 정말 강하게 미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몽골 얘기 많이 하는 것은 몽골에서 제가 17년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이제 경험이니까 거기에서요, 한 그 할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10년을 나왔습니다. 근데 집회하는데 그분이 집회하다가 중간에 죄 말씀 듣고 상담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그 형을 갖다가 그렇게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그 큰형집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근데 만들어줄 때는 분명히 돈을 주기로 했는데 집을 만들어줬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이 그렇게 밉더래요. 그 형을 갖다 죽이고 싶었대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나오면서도 10년 나오면서도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꽉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살인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 죄를 갖다가 오늘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미워하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죠? 그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악간에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니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몇 사람을 갖다가 미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구를 미워한 적 없습니까? 어제 누구를 미워한 적 없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루에 한 명씩 미워했다면 1년이면 몇 명을 미워한 거예요? 365명을 미워했어요. 365번을 미워한 거예요. 그죠? 하루에 10번씩 미워했다면 10명을 죽인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살인한 거예요? 3650번을 살인한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큰 죄인일까요? 작은 죄인일까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여자가 바로 이제 그 클린턴 그 부인이잖아요. 힐러리인데, 이 힐러리가 이 갑작스러운 안 좋은 남편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은 클린턴이 불륜을 했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간음죄를 졌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클린턴을 남편을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대요. 예. 아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들 화를 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뭐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거의 않고 살잖아요. 하지만은 성경을 배워보면은 정말 이것도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 이 나가라가 히브리어로 욕설입니다. 욕설. 욕을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죄들을 갖다가 크게 보십니다. 지옥에 들어갈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련한 놈, 그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부족하다고, 일을 잘 못한다고 화를 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거, 그거 죄입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이 욕심이죠. 사람이요,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게 사람이라잖아요. 돼지는 100% 먹는데 사람은 몇 프로 먹는다고요? 120%를 먹는다잖아요. 그죠? 먹는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먹는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돈 욕심도 많습니다. 땅 욕심도 많고 집 욕심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도소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제가 그 몽골에서 교도소에 가서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교도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도소 와서 말씀을 한번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도 없고 해달라는데, 그래서 가겠다고 했는데 진짜 걱정을 엄청 했습니다. 죄인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 들어갔더니 머리를 남자들이 싹 깎았는데 여자는 한 명도 없고 남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들이요, 진짜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했어요. 비록 감옥에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왜 당신들은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짐승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왔다고. 몽골은 짐승이 많습니다. 땅도 크잖아요. 근데 짐승을 갖다가 이제 훔쳐가지고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 교도소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몽골 경찰들이 대단해요. 그 넓은 땅에서 짐승 훔친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제가 몽골에서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지나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지나친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툰 적 없습니까? 그 다음에
악독입니다. 이 악독은 이런 겁니다. 예. 이 마음으로요, 누군가 심히 미워하는데, 예, 아주 그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죠. 예. 어떤 그 며느리가요, 말씀을 몽골에서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했는데, 왜 회개를 안 했냐면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악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가서 내 시어머니와 만나서 싸울 거야. 그렇게까지 원수를 갚아버리겠다고. 그게 바로 악독인 겁니다. 혹시 누구를 원수로 두고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악독인 겁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 거, 그리고 헐기는 눈, 그 다음에 회방, 예,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내리는 겁니다. 예. 이 많이 배운 사람은요, 자기보다도 덜 배운 사람에게 덜 자기를 높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죠. 그죠? 그게 교만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어. 너는 못 배웠잖아. 그러니까 무시해버립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해요. 너는 돈 없지. 나는 돈 있어. 예. 나는 잘 살아. 너는 못 살잖아. 내 자식은 잘 됐어. 네 자식 잘 됐어? 교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교만도 있어요. 이 말씀을 배우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알아. 그게 바로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다 안다고. 여러 번 들었잖아. 나는 다 알아. 그게 바로 종교적인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죄입니다. 그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패입니다. 이 광패는 미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행동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것이 바로 광패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죄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런 것으로 감추고 있죠. 종교로. 예. 종교로 자기가 지은 죄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착한 일로 그 더러운 죄를 갖다가 덮어두고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분으로 이런 죄 지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장입니다. 사장. 대표예요. 대표. 그 신분으로 자기 죄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명예와 명망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마치 군자처럼, 예, 그런 외적인 그 모습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도적질했던 거,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잠언 2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예. 사람이요, 자기 보기에는요, 정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도 정직해.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셔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면은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보니까 더럽다고 생각이 듭니까? 별을 보면서 에이 더러워 하고 침 뱉어요? 그러지 않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갖다가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름 여기 지금 한국에서는 보기 어렵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이요. 그죠? 몽골에서는 이제 많이 보는데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에 이 구더기들이 생겨가지고 가끔 발판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발판 올라오는 그 구더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판 위에 올라온 구더기가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한테 저 좀 보세요. 저 좀 깨끗하게 씻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예? 그래, 너는 저 밑에 있는 구더기와 좀 다르구나. 너는 깨끗하네. 그렇게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더러운 구더기나 그리고 올라온 구더기나 똑같이 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똑같이 벌레와 구더기처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선한 그 행동을 해서 의로운 그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욥기 35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자, 여러분들 구더기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드린다면 뭘 드리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일 그 노란 것을 갖다 드리겠죠? 그죠? 예. 사람이요,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뭐 좋은 것을 드리겠지만은 그것은 인간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벌레와 구더기처럼 죄인처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그 선을 갖다가 위선으로 봅니다. 위선으로. 여기 위선이 있는데 거짓 위자에다가 착할 선입니다. 문자 그대로 거짓된 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위장술입니다. 낮과 밤의 그 모습이 달라요. 사람은요.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착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러운 그 모습이 나와요. 이게 바로 위선이다 그 말입니다. 집과 직장에서 그 모습이 달라요. 직장에서는 정말 그 멋있는 그 직원입니다. 착한 직원이에요. 말도 진짜 예쁘게 멋있게 하는 직원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아내한테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착한 남편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말 함부로 하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그냥 부드럽게 그냥 그 상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러잖아요. 부장님 그러죠? 근데 집에서는 와갖고는 남편한테 어떻게 합니까? 말 함부로 해버려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데서는 이 조심하는데 안 보는 데서는 함부로 행동하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대해요. 저 사람이 좀 자기보다도 잘난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조심히 말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는 그 선을 갖다가 위선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죄인 1, 2, 3, 3명 있는데 이 첫 번째 그 죄인은요, 죄를 갖다가 안 졌습니다. 근데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요, 죄를 갖다가 하나 지었습니다.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죄를 안 진 이 사람은 죄를 안 졌으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를 안 졌지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졌다. 예? 착한 일만 했다. 좋은 일만 했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그리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딸이 아빠한테 물을 갖다 줍니다.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쁘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얘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디서 물 떠다 주는 거예요, 지금요? 변기 안에도 물 떠다 주는 거예요. 예? 아빠가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죠. 예?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 하지만은 그 뒤로는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죄명들이 있는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수근수근. 우리 여성분들이 3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예? 3명이 모이면은 시끄러워요. 그죠? 예. 3명이 모이면은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시어머니, 그다음에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애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대표, 부장, 과장, 직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3명이 같이 흩어지잖아요. 예. 같이 있다가 그 같은 시각에 같이 흩어져요. 혼자 먼저 나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불안한 거죠. 나 간 뒤에 쭉 흉볼까 봐. 예. 여러분들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어떤 여자 3명이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요, 어떤 한 아내의 남편이 해외에 갔다 오면서 금 팔찌를 가져왔어요. 같이 3명이서 식사하는데 우리 금팔찌를 갖다 보여주면서 우리 남편이 그 해외 가서 팔찌를 사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가짜라도 차고 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친구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죄입니다. 자식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이 자식 자랑하면은 내 자식은 못 낳았으면은 자식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남편 자랑을 누가 하면은 자기 남편은 자기에게 그렇게 안 해주니까 역시 남편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자랑은 죄입니다. 그리고 배약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건 약속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약속 안 지키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우리가 누굴 비방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도 비방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잘한다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치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지금 백보자 심판 때 있을 그 일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물온대소하고 모든 사람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랬는데 이 책들이 바로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죠. 복수잖아요. 책들. 성경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랬는데 이 다른 책은 밑에 나와 있는 생명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책. 여기 옆에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혹시 그 가운데 죄가 드러나면은 그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각 사람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죄가 하나만 드러나도 그 사람은 불못, 둘째 사망 그 곧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2번 죽어요.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이고 한 번은 나중에 이 백부자 심판 때에 죄 때문에 심판받고 몸과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은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이 백부자 심판 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죽음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욥기 34장 22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먼지가 있습니다. 먼지가 있는데 먼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44편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지옥의 특징이 잘 나와 있는데 지옥의 특징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로 계속 태워지는 곳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불은요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물이 없는 곳, 쉬지 못, 그리고 불로 계속 태워지는 곳, 그런 곳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 불이 타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봤잖아요. 물이 없는 곳, 계속 불이 타는 곳. 예. 오늘 봤어요. 오늘 지옥 본 적은 없잖아요. 태양입니다. 태양은 물이 없습니다. 예. 계속 불이 타고 있어요. 사람이 이 태양 속에 들어간다면 밤낮 쉬지 못하는 겁니다. 저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저 태양이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특징 보면은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입니다. 예. 고통과 슬픔과 후회만 있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홀이가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그 소토를 하나 뽑아서 1000번을 잘라요. 1000번을 자르면은 1000분의 1이 바로 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홀이만큼 아주 작은 만큼 있어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아 희망을 버려라. 왜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는 있어도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후회만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후회할까요? 이 성경 세미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성경이 사실인데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이 사실인 것은 믿었지만은 자기 죄를 갖다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 간다면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때 믿을 걸, 내가 그때 회개할 걸. 여러분, 그때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시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옥불은요,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흑암이냐? 불이 뜨거워지면은 노란색,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렌지색, 더 뜨거워지면 빨간색, 더 뜨거워지면 까만색, 더 뜨거워지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옥은 흑암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순이 여기 10개가 있는데 10점으로 계산해서 볼 때에 제일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랍니다. 예.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사람의 몸이 불에 탈 때라고. 예. 자, 여기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고등학생이요, 어떤 일로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간다면 현재의 그 얼굴은 사라질 겁니다. 뜨거운 불에 의해서 얼굴은 이렇게 내려앉을 거예요. 예. 지금처럼 이 얼굴을 지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화상을 입은 그 학생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구하다가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하다가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하다가 여기 지금 이 학생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못 참겠다라고 연거푸 3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며칠 후에 죽었어요.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지옥이라면 그 뜨거운 곳에서 어떻게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직접 쓰셨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보면은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 하나님을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고, 그게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자녀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나를 낳아줬고 나를 키워줬으니까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이 다섯 번째 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부모한테요, 정말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 자녀가요, 부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깨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가 뭐 하라, 아빠가 뭐 하라. 예, 그거 죄입니다. 그런 말 들었을 때 부모는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힘들게 키웠는데 자식이 그것을 모르고 좋은 얘기 해주는데 오히려 받아치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그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돈 없다고,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이제 가셔야죠. 예? 정말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도 있죠. 왜 나를 낳아줬냐고, 왜 나를 낳냐고, 눈 크게 뜨고 소리 지르는 자식도 있고, 부모를 때리는 자식도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 10가지를 다 지켰을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예. 세상법에도 그러잖아요. 세상법에도 이 법을 하나만 어겨도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법을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을 경찰이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하나만 어겨도 죄에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모든 그 법을 다 어긴 것 같다. 예.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있잖아요. 이 싸우다가 총 맞고 죽으나 대포알 맞고 죽으나 죽는 것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예. 이 온 율법을 갖다가 지켰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은 죄 썩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뭐 조금 있다, 그래서 나는 지옥 안 간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보시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예.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8분에 거짓말을 갖다가 한 번꼴로, 사람이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약 200번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물론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다면은 1년이면 얼마 정도 되냐? 1년이면은 엄청 되겠죠? 그것을 70년으로 곱히면은 500만 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갖다가 많이 한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돼 있잖아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검은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은 착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거짓말 하죠? 예. 못생겼는데 잘생겼다. 속으로는 못생겼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잘생겼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예. 누가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근데 자기 볼 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하죠? 어떻게 합니까? 착한 거짓말 하죠? 예. 잘 어울리네. 그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예. 나쁜 거짓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거짓말도 역시 거짓말이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 여기 지금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가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눈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습니다. 손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팔도 움직이지 못해요. 이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돌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칠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갖다 놓고 이것을 팔아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다 우상인 거예요. 허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망할 때에 그것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있는 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술객들입니다. 이 술객들은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점을 치는 자들. 점쟁이죠. 여러분들 점을 쳐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파트에 보니까 이 화면이 있는데 거기 오늘의 운세하고 거기도 띄워주더라고요. 예? 매일 그걸 띄워주는데 그것도 역시 점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점쟁이가 미래를 안다면 자기 점 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왜 남의 점 쳐주고 가지고 돈 조금씩 받을까요? 예? 술객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이 술객을 믿고 점을 친 사람 역시 지옥에 갑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행음자들 성적으로 즐깁니다. 예, 돈을 받고 즐기기도 하고, 예, 물건을 받고, 예, 그리고 즐기기도 하고, 행음자들입니다. 행음자들. 예. 이런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살인자들, 예,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이 절에 가서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절에서 이제 점을 봅니다. 그 라마승들이 점을 쳐주는데 그 점을 치는 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점을 쳤는데 너무 점을 갖다가 잘 쳐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점을 봤는데 너무 점을 잘 치더라. 너도 한번 와서 점을 봐라. 그게 바로 흉악한 죄입니다. 흉악한 죄. 그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 예,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법을 배우면서요, 아, 내가 정말 지옥 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것을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하고 하는데, 예, 구원을 확실히 못 받았습니다. 구원을 확실히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지옥, 내가 지옥 말씀 들으면서요, 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청년들과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그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그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심장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심장이 뛰는가, 왜 지옥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구원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구원을 받으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두려움이 올라오면은 그 두려움을 갖다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돼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 뒤에 심판이.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은 여러분
오늘 죄를 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한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한다. 두 번째,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죄를 안 져야 한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예. 앞으로 죄를 안 져야 한다? 여러분들 죄 안 질 자신 있어요? 예.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법을 갖다가 다 지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은 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죄를 안 지면 간다? 앉아야 한다? 예,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가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 잠언 28장 13절, 죄를 용서받으려면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갖다가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죄의 말씀 듣고 간절히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 몽골에서요, 그 수양회 때에 죄 말씀 듣고 한 아주머니가요, 죄를 회개하러 나갔는데 좀 그 수양관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데까지 가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분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고 뒤에 정말 죄를 갖다가 정말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오는데 한 번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회개하고 오라니까요, 그냥 한 번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 그러면 안 됩니다. 죄가 많을수록 여러 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죄가 많이 있는데 회개를 갖다가 그냥 한 번 그냥 대충 그냥 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사 재판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군사 재판을 갖다가 이제 볼 때요, 그 한 병사가 그 밑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한 번 때렸거든요. 때렸는데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공개 재판을 받는데 군 검사가 3년을 때렸습니다. 3년.
근데 마지막으로 판사가 그 죄인 병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때 그 병사가요, 진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요, 서 있는데 콧물이 밑에까지 쫙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예. 그랬더니 그 판사가 2년 6개월을 때렸어요. 예. 2년 6개월을. 예. 여러분, 정말 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내놓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죄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갖다가 다 처리해 두셨어요. 처리해 주셨습니다. 다 없애 주셨어요. 문제는요, 이것을 다 처리해 주셨는데 내일 이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려면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안 하면은 내일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죽고 지옥 가네, 내일 올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다 없애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갖다가 간절히 회개하고 온다면은 그것을 보시고 내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머리에서 이해되고 가슴으로 믿어지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될 수 있어요. 자,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항상 편히 쉬는 곳입니다. 안식과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거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수가 있는 곳입니다. 눈물과 질병,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아름다운 천국에 가자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然而，所有信赖耶稣基督的人，却不被定罪，他们都要进入永恒的生命，就像天上的光辉，永远闪烁。神为相信他的人所预备的，是人见所未见、闻所未闻，甚至是想都想不到的美好世界。神要亲自和人住在一起，他们要做神的子民，神要与他们同在。那里再也没有死亡，也不再有悲伤、哭泣和痛苦，从前的事儿都已经过去了。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주시려고 합니다. 내일 꼭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해가 좀 안 되시고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은 꼭 상담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잠깐 옆에서 상담이라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내일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좀 앉아보세요. 그 죄를 회개하는데 여러분들 TV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TV를. 왜 그러냐면은 TV를 보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내일 말씀 들을 때까지는 죄에 대해서 여러 번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좀 멀리 하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